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목도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가장 궁극적인 행위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부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작 자기들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배척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유대인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유대인에게 지금도 유대인이 읽으면 안 되는 본문 중에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고난받는 주님의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모습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것을 어때요? 고백하는 것과 같죠. 지금도 53장은,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에게 읽으면 안 되는 장으로 분류되어져 있답니다. 그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유대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은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민족들, 우리 유대인 민족들, 그리고 우리 친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그 정도로 내가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게 교만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했을 때 모세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스스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정죄를 다 받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내려놓을 정도로 다른 이를 사랑합니다. 그게 구원의 아이러니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아오지만 막상 구원을 얻으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과 또 주님이 사랑하는 지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원의 아이러니입니다. 되게 웃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나밖에 없는지. 여러분 어쩌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구원받은 자기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다른 이를 위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큰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는 이미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가끔 이기적인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본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나의 것을 채우는 것보다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말하죠.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 안에서. 어쨌든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쓰십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도입니까? 바울은 그 사랑하는 민족에게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도가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 민족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세요? 이방인들한테로 보내요. 반대로 그 바울은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아주 촉망받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유대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보내요. 근데 반대로 가장 이방 땅에 가까웠던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 땅에 가까웠던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사도가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울이야말로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누구한테? 유대인에게 어울리는 사도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방 땅으로 보내버려요. 반대로 이방 땅에 고기 잡으면서 율법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보냅니다. 아이러니하죠.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에게 바울이 훨씬 더 잘 먹힐 것 같은 사람인데 주님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내한테 맞는 일은 이런 일이야.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거에 소질이 있으니까, 난 이걸 많이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쓰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반대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극적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세요?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너무 뛰어나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보는 거에 현혹되기 때문에요. 사람이 뛰어나면요, 그 사람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냥 헬퍼예요.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사람이 뛰어나서 다 했는데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진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안 맞을 것 같은.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식사에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어때요? 반대가 되죠.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도망가죠. 그걸 가지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오히려 왜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온다고 네가 도망쳤느냐, 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에 하나님은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것들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것, 자신의 지식, 자신의 전통,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뭐가 있어요? 양자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땅의 장자라고 그랬습니다. 내 장자 이스라엘. 그리고 언약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백성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이 땅을 주고 그리고 메시아를 주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습니다. 네가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율법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좋은 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제해버렸죠.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 율법, 그 예배, 이 제도를 통해서 얻은 권력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본질보다 그 껍데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거든요. 손에 잡히는 소유에 현혹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다 그래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백성들은 죄가 없느냐? 선동당했기 때문에. 아니요. 백성들도 죄가 있습니다. 왜?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요, 중요한 겁니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을 다른 이에게 맡겨두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 스스로 묵상하지 않고 스스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거짓의 아비인데 사탄이 심판받습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나쁜 존재,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거짓에 속은 사람도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말씀에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욕심에 속았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속은 자가 거짓의 아비에게 속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선동한 지도자들이나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싹군들이나 그리고 그 선동에 속아 넘어간 백성이나 동일한 죄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동서고금에 내려오는 진리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그리고 예배를 주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길인지를 하나님께서 항상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율법과 제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질과 수단과 목적을 바꿔버렸죠.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당수의 유적지, 관광자원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겠어요? 무덤. 여러분, 무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은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됐든, 그 사람이 힘없는 자가 됐든, 아무리 착한 사람이 됐든, 아무리 악한 사람이 됐든,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 그래서 플라톤은 진정한 철학자는 항상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철학자는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면은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요. 내 마지막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들은 무덤에 가서, 유적지에 가서 뭐 하나요? 사진만 찍고 있죠. 그리고 그 유적을 발굴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굉장히 많은 유적지들은 무덤이에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왜 그렇게 사람들은 정말로 그 제도나 그 유산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 겉에 보이는 외형에 속아서 그것에 재물과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갔다고 인증샷을 찍어요. 물론 저도 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유대인들도 그걸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가 확장된 거예요.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마지막에 얻은 자녀가 누구예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꾀대로 얻은 마지막 자녀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죠?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자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어요. 이제 생식능력을 상실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혈통, 가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버림받은 줄 알았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요? 바울 자신과 같은.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주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새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되어져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어떻게 바뀌어요?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오히려 욕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이용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왕을 보세요. 파라오가 자기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한테 투영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11절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뱃속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 행위를 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막상 태어나 보니까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멋진 사람이에요. 오히려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다분해요. 속이잖아요, 에서를.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야곱을 좋게 봐서 그렇지요, 훨씬 더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요, 에서란 말입니다. 성실하고 진취적이고 일찍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에서예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택하셔요? 작은 자를 택하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큰 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원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였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해석하기를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울은 그 이름 자체가 큰 자라는 뜻이라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작은 자,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유가 큰 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성경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빠진 정죄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파라오. 파라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죠. 그런데 강박해요. 점점 강박해져요. 영광을 보는데 점점 강박해져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무슨 뜻이냐면요, 욕심을 부리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강팍해집니다. 우리가 강팍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있게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집니다. 근데 파라오는 어때요? 욕심.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왜? 한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왕이니까 그 노예들을 풀어줄 수 없었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 욕심, 그 생각이요, 하나님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올무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십니다. 유대인에게 어울릴 것 같은 바울을. 하나님은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베드로를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훨씬 더 사기꾼 같은 야곱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훨씬 더 찌질해요. 에서는 상남자처럼 나가서 사냥하고 사람들 아우르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때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주방에서 요리해서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거의 사기급의 일을 꾸밉니다. 누가 나빠요? 야곱이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야곱을 바꿔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놓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찾아서 내려간 이집트에서 파라오와 대면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137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끌고 오셨습니다. 남의 뒤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려는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을요,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땅에서 겪은 고난의 137년보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37년 고난을 통해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평생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시냐?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주장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다 멸망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재밌는 것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구원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내가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구원하지 못할 자는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을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가치가 우리 인생에 충분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